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의 장르가 어떤 장르인지 혹시 아시나요? 한국 갤럽을 비롯해서 여러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그 결과들이 대부분 비슷한데요. 가장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의 장르는 압도적으로 예능이 가장 많았습니다. 예능이 1위였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가 뒤를 잇고 있었습니다. 제일 인기 없는 장르들은 뭐 시사나 교양 이런 것들은 제일 밑바닥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예능이라는 이 장르가 굉장히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르가 되어 버렸는데요. 이 예능이라고 하는 장르는 사실 2000년대 이전에는 없었던 장르죠. 2000년대 이전에는 뭐 쇼 프로그램 혹은 오락 프로그램 이런 것들로 불리는 그런 프로그램들만 있었다가 처음에 이 2000년대 초반에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한 예능 프로그램이 굉장히 이제 히트를 치게 되면서 이런 비슷한 예능이라는 이제 장르 자체를 형성을 하게 되면서 비슷한 포맷의 프로그램들이 줄줄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TV만 틀면 별의 별 종류의 예능들이 다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뭘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예능이 도대체 뭐죠? 이제 예능의 원래 사전적인 의미와는 우리가 부르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하면 조금은 다른 의미로 사실은 쓰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TV 틀면 나오는 그 예능은 뭐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놀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예, 그냥 예전 쇼나 오락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딱 타이트한 어떤 진행이나 프로그램 혹은 어떤 짜여진 어떤 각본이나 이제 대사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사람들을 웃기거나 이제 뭐 즐겁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다면 요즘의 예능은 뭐 물론 그 예능도 다 각본이 있고 연출이 있지만 그냥 언뜻 보기에는 뭐 그런 것 없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놀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처럼 보이는 것들이 바로 예능입니다. 그냥 놀 수 있는 그 놀거리를 하나 딱 던져주고 그런 카메라만 딱 켜주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막 놀고 있는 것들을 그냥 TV가 보여준다라고 보는 청취자들이 이제 시청자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뭐 별거 아닌데 놀잇감 하나 던져주고 노는 프로그램이 그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노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지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로는 요즘 사람들이 너무 이 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TV도 노는 프로그램을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방금 앞에서 권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대리만족이라는 그런 대리만족인 경우가 사실은 많죠. 요즘 현대인들이 그만큼 놀이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떤 사회학자들이라든지 이런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놀이가 그만큼 일상에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TV를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직접 자기들이 놀지 못하는 이런 뭐 문화가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요즘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고 분주하고 또 직장인들은 노동 시간이 너무 많고 아이들은 또 학습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놀이 문화가 제대로 형성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나마 이제 논다고 하면은 예전처럼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놀아야 되는 어떤 놀이 시설이 갖춰져 있는 데를 가서 돈을 그만큼 지불하고 놀이를 사서 놀아야 되는 이런 문화가 요즘은 이제 대체로 형성이 되어 있죠. 아니면은 이제 집에서 어떤 장비를 갖춰놓고 뭐 친구들하고 놀 때도 어떤 장비를 갖춰놓고 놀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맨몸으로 맨손으로 노는 놀이는 이제 어떻게 놀아야 할지 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여기 저보다 연배가 많이 높으시니까 사실 저 때까지만 해도 이 논다라고 하면은 뭐 특별한 어떤 장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어디 뭐 돈이 있어가지고 돈을 주고 놀아야 되는 것이 아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놀이만 해도 그냥 어렸을 때 음, 제가 뭐 저는 이제 바닷가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동네 이제 바닷가에 나가면 친구들이 뭐 그냥 있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어 돌 뒤집어 가지고 거기서 뭐 깨도 잡고 막 이렇게 헤엄도 치고 막 이러면서 놀았던 거.
막 집에 있으면은 이제 누가 밖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죠. 누구야 놀자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이제 들리면은 뭐 누구 밥 먹는다 뭐 이렇게 해갖고 안 나가기도 하고 뭐 나갈게 하고 이렇게 조금만 기다려 해서 나가면 이제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친구 집을 또 찾아가죠. 같이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또 같이 합창으로 누구야 놀자 그러면 또 나오고 또 그럼 다른 친구 집을 찾아가고 이랬던 그 기억이 저는 이제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술래잡기나 뭐 고무줄놀이, 뭐 1, 2, 3, 4, 말뚝박기, 멀리뛰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뭐 등등 뭐 모래놀이, 개구리 잡고 잠자리 잡고 막 이러면서 그냥 놀았던 그런 뭐 무수한 정말 셀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떤 놀이들이 어렸을 때의 추억으로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런데 요즘은 어떠신가요? 동네 지나다녀 보면 고무줄놀이하고 말뚝박기 하는 아이들이 보이시나요? 네, 없죠. 네, 없습니다. 네. 다 이제 집에서 뭐 컴퓨터를 하든지 뭐 아니면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든지 뭐 이런 어떤 놀이 문화만 있을 뿐 이제 사실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고무줄놀이나 말뚝박기 하는 아이들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죠. 그래서 요즘은 놀려면 뭔가 장비가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죠. 뭐 돈이 있으면은 PC방에 뭐 다 같이 몰려가 가지고 뭐 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놀기 위한 어떤 시설에 가서 세팅되어 있는 놀이를 하는 것이 주로 아이들의 놀이 문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엄밀한 의미에서 진짜 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변질된 놀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놀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들을 다 잃어버린 놀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아이들의 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자기 동물을 불러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면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 놀이 문화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당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가지고 주로 하던 놀이가 이제 결혼식 놀이하고 장례식 놀이였다고 하는데 이제 결혼식 놀이는 한 사람이 이제 피리를 불기 시작하면 같이 그 피리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이제 그 결혼 축하 혼례 잔치를 재현하는 그런 놀이를 하는 거고요. 이제 장례식 놀이는 한 사람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애곡하는 흉내를 내면 나머지 아이들이 따라서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이제 애곡하면서 그렇게 놀았던 그런 놀이의 문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같이 놀아야 되는데 한 명이 피리를 불면 춤을 춰줘야 되고 한 명이 애곡을 하면 같이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울어줘야 되는데 피리를 불어도 시큰둥하고 애곡을 해도 시큰둥하고 이런 모습들과 같다. 이 세대가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노는 놀이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비유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파티에 초대했는데 그러니까 잔치를 열어놓고 그 잔치집 주인이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삶이 너무 바빠서 이 초대에 응하지 않은 많은 손님들에 대한 그런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또 신약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를 이런 것처럼 놀이나 어떤 잔치로 비유하는 장면이 꽤 많은 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는 어떤 잔치와 같은 것, 어떤 놀이와 같은 것, 놀이터와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든다라는 것은 예수님식 표현대로 하면 다른 의미에서 이 땅을 놀이터로 만드는 것,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집이나 파티장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좀 놀이에 대해서 좋게 여기지 않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유례 없는 가난을 딛고 초고속 성장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 과정 가운데 노동을 굉장히 중시하고 노는 것을 좀 경시하는 그런 어떤 인상들이 그런 인식들이 우리에게 좀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우리들한테 하나님 나라가 놀이라고 노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하나님 나라가 좀 격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놀이터라고 하고 교회에 놀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고 부정적으로 좀 격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아마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노는 것이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면서 놀자. 이렇게 얘기하면 왠지 예배의 격을 떨어뜨리는 좀 무례한 이야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고요. 하다못해 어떤 선교회 야유회를 간다든가 뭐 교역자 수련회를 간다든가 아니면 곧 이제 청년마을도 비전 트립을 가는데요. 뭐 이런 것들을 갈 때 우리 놀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마음에 불편함이 사실 드시죠. 사실 근데 제가 뭐 몇 가지 여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해봤지만 뭐 교회마다 이런 행사를 할 때 가서 하는 내용은 다 비슷해요. 이제 가서 예배도 드리고 잠깐 예배 드리고 뭐 기도하고 그리고 잘 먹고 놀고 그리고 오는 거죠. 이런 이제 구체적인 내용 프로그램은 비슷한데 이제 이것을 부르는 명칭들이 다 바뀔 뿐이지 사실은 가서 하는 것들은 다 대부분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가서 예배드리러 가서 예배드리고 맛있는 거 먹고 놀다 온다라고 부르는 것과 우리가 놀러 가서 예배드리고 놀다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뭔가 듣기에는 뭔가 조금 다른 느낌으로 사실 들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어떤 편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신학자들과 예배학자들이 이 노는 문화에 대해서, 이 놀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많다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이 예배가 놀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놀이가 가지고 있는 그만의 어떤 장점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이 묘하게도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과 굉장히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이의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재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기가 막히게 제가 처음에 말하려고 하는 걸 또 말씀해 주셨네요. 놀이는 재밌죠, 그렇죠. 놀이는 재밌기 때문에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내가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루터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쓴 이제 최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재미있는 예화를 드셨는데 그 교회에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평소에는 어르신들이니까 이제 계단을 조금만 오르시거나 이제 오르막길을 조금만 오르셔도 이제 허리며 관절이며 막 온몸이 안 아프신 데가 없다고 그래서 앉아서 쉬셔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관광버스를 태우고 이제 음악을 틀어드렸더니 춤을 추시는데 이제 가는 몇 시간 동안에 쉬지도 않고 그렇게 춤을 열심히 몇 시간 동안 추시더라. 이제 그것을 보면서 놀이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런 것을 이제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놀이의 힘인 거죠. 놀이는 자발적으로 하고 재미있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에너지를 내면서 즐겁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이런 특징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또 이런 특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싫어서 누구 눈치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즐거워서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어떤 놀이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켜서 뭐 하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나는 별로 재미없는데 이렇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놀이가 아닌 게 되어 버리고 있겠죠. 또 교회가 놀이터가 된다면 누가 교회 나오라고 부르거나 시키지 않아도 내가 재밌으니까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내가 즐거워서 같이 놀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그 바람직한 어떤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놀이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네, 그거 재미와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계속 그냥 말씀드리면 호모 루덴스라는 책을 쓴 네덜란드의
문화 인류학자 요한 하이징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호모 루덴스라는 것은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풀어서 해석하면 이제 그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책을 쓴 이제 네덜란드의 문화 인류학자 요한 하이징어는 이 놀이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이는 노동과 다른 점이 뭐냐면 그게 이제 어떤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것은 놀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 돌멩이를 하나 들어서 옮기더라도 이것이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된다면 예를 들어 뭐 집을 짓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한다든가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한다 이러면 이게 노동이 되는 거죠. 근데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이 돌 옮기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이걸 하기 위해서 그냥 이 자체로 내가 돌을 열심히 옮기고 있다면 그 돌을 옮기는 것 자체도 놀이가 될 수가 있겠죠. 그 자체가 만약에 목적이 된다면 그것이 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이는 돈을 버는 어떤 프로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지 않아도 오히려 자기 돈을 내가면서도 할 수 있는 어떤 아마추어가 누리는 특권이다. 뭐 이런 표현도 사용하곤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통찰인 거죠. 사실 신학생들을 봐도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신학생들이고 뭐 이제 전도사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교회가 너무 재밌어서 하루 종일 교회 매일마다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한 사람들이 주로 오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교회에 죽치고 있던 사람들이 주로 신학교에 오는데요. 근데 이제 신학교를 나와서 이제 말하자면 돈을 받고 하는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사역지가 되면 뭔가 태도가 달라지고 교회에 있는 것이 굉장히 피로해지고 고단해지고 막 이런 느낌들이 막 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놀이와 노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굉장히 좀 재미있는 비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이제 신학교 오기 전에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먼저 가서 교회에 가서 하던 사람들이 학교에서 이제 그걸 출석 체크를 하고 막 이렇게 점수를 주고 이러면 얼마나 그 체프를 가기가 싫어지고 그 예배가 빠지고 싶어지는지 그런 모습들을 봐도 이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과 이게 어떤 다른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심리적으로 이게 다른 차이를 주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들이 어떤 다른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 복받기 위한 어떤 구원받기 위한 어떤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즐거워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래서 놀이로 드려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또 놀이의 특징이 있는데요. 놀이는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은 누구에게나 굉장히 공평하게 적용이 됩니다. 뭐 돈을 조금 낸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좀 유리한 규칙을 적용해주고 돈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불리하게 적용해주고 이렇게 하면 놀이가 아니죠. 잘생긴 애나 공부 잘하는 애나 힘이 세거나 주먹이 센 애들도 똑같이 놀이 안에 들어와서는 그 놀이의 규칙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규칙을 어기면 놀이 자체가 성립이 되지가 않죠. 심지어 좀 공정한 게임을 위해서 신체 조건이 좀 유리하거나 나이가 많거나 이런 사람들은 뭐 핸디캡을 적용해서 야 너는 한 발로 해 뭐 이런 식으로 핸디캡을 적용하거나 조금 이제 덩치가 작거나 좀 이제 잘 놀이를 못하는 애들은 유리한 조건을 주거나 아니면 깍두기를 시켜서 놀이에 이렇게 참여하는 이런 경우들을 통해서라도 이 놀이 안에서만큼은 굉장히 그 균형이 잘 맞고 조화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신경 쓰는 것이 바로 놀이입니다. 한쪽 편을 나누더라도 한쪽이 유리하게 편을 나누지 않죠. 비슷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다른 편으로 이렇게 찢어지게 편을 나누는 것부터 굉장히 우리는 신경을 쓰면서 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죠? 어떤 그 놀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든 굉장히 균형이 잘 맞아야 고루고루 그 힘이 분배가 되어야 놀이가 재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놀이터가 되어야 된다는 그 또 한 가지의 특징은 바로 이런 것이죠. 이 놀이 안에서 누구나 다 공평하게 아주 균형을 잘 이룬 상태에서 이 놀이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실력이 조금 센 사람이든 실력이 없는 사람이든 다 같이 재미있게 놀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서로 어떻게 재미있게 게임이 되게끔 그렇게 우리가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놀이의 특징이 더 있는데요. 놀이는 또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놀이 안에서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또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슈퍼맨도 있고 또 뭐 아이언맨도 있고 뭐 승자도 있고 패자도 있지만 그것이 놀이가 딱 끝나고 나면 다 그냥 놀이 안에서만 해결이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그냥 그 안에서 즐기기 위해서 할 뿐이지 진짜 놀이 안에서의 승자와 패자를 가지고 뭐 인생이 갈라진다거나 뭔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은 놀이가 아니라 뭐 어떤 도박이라든지 어떤 다른 어떤 승부, 싸움 이런 것들이 되겠죠. 놀이는 그냥 놀이가 끝나면 다 같이 적군이든 아군이든 다시 친구로 돌아가서 다 같이 밥 먹으러 가고 뭐 이러는 것이 놀이의 특징이고 또 다음번에는 승자와 패자가 또 달라지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목숨 걸지 않고 그 노는 그 순간을 즐길 뿐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뭐 잘 쓰는 말 중에서 너 왜 이렇게 예능을 다큐로 받고 그래? 예능을 다큐로 받지 마라. 이런 농담들을 쓰곤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재미있자고 즐기기 위해서 하는 말을 왜 그렇게 심각할 필요가 없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이냐? 이제 이런 말을 좀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예능을 하자고 했더니 다큐멘터리로 받아들인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담같이 들리는 이 표현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하신 말씀의 내용이 정확하게 이거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 같이 놀자고 하시는 얘긴데 예능을 하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여하지 않는 이런 아이들을 비유로 하시면서 이 아이들은 다큐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같이 놀자고 부르시는데 예를 들면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같이 안 놀고 예수님은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같이 안 논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너무 이 세대가 다큐를 찍느라고 엄숙주의와 과도한 율법주의에 물들어서 같이 놀고 즐기자고 하는데 못 놀겠다고 하고 예수님께서 파티하자고 하면 너무 경박하고 방탕하고 너 너무 즐기고 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요한이 또 같이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니까 이건 너무 피곤하고 어려워서 싫다고 하는 것. 그렇게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놀지 못하는 이 세대를 예수님께서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우리가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한다면 그러지 말고 너네 인상 피고 같이 좀 놀자. 누구야 놀자 하고 부를 때 같이 와서 좀 같이 어울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피리를 불면 같이 와서 춤추고 누가 애곡하기 시작하면 같이 와서 가슴도 좀 쳐주고 파티하자 그러면 같이 와서 먹고 마시고 같이 울자 그러면은 금식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이렇게 좀 같이 와서 어울리고 함께 즐기자 함께 우리가 놀자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초청이죠. 자꾸 인상 쓰고 비판하고 따지지 말고 함께 재밌게 놀자 하나님 나라 놀이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능에 가깝나요? 다큐에 가깝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능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다큐에 가깝습니까? 우리 교회는 웃으면서 배꼽 잡고 다니는 곳입니까? 아니면 미간을 찌푸려가면서 인상을 쓰고 팔짱을 끼고 다녀야 하는 곳입니까? 물론 우리의 지금의 삶과 죽음 또 영원한 삶이라는 것이 결코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굉장히 진지한 부분도 있고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을 다루는 곳이 바로 교회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잘 아는 천상병 시인의 그 귀천이라는 시처럼 그냥 이 땅에서의 모든 심각한 어려운 일들을 그냥 하나의 소풍처럼 하나의 나들이처럼 놀이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의 또 특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는 놀이가 되어가고요. 그리고 교회는 놀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팔짱 끼고 인상을 쓰고 다큐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조금은 팔짱을 풀고 인상을 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놀이터로, 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하나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파티로 여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놀자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이 피리를 추면 그냥 같이 춤을 추기도 하고, 예수님이 애곡하면 또 우리 다른 누군가가 애곡을 하면 같이 우리가 또 애곡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놀기를 예찬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놀기만 하고 노동을 경시하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 일만 하고 노는 것을 경시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은 심각한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잘 노는 것이야말로 인간관계를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이의 마지막 특징이 있는데요. 놀이의 마지막 특징은 바로 환대입니다. 놀이는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죠. 함께 할수록 또 더 즐겁습니다. 그래서 무슨 놀이 할 사람 여기 붙어라 하고 누가 이렇게 먼저 손을 이렇게 내밀면 다 같이 와서 우르르 몰려와서 그 손가락에 자기의 손가락을 이렇게 잡곤 했죠. 그 손가락을 잡을 수만 있으면 누구나 배척당하지 않을 수 있고요.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왕따 문화가 일부 들어와서 진짜 놀이 문화를 오염시키고 있지만 사실 진짜 건강한 놀이는 그런 것이 아니죠. 누구도 배척하거나 소외당하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놀이의 특징입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가끔 놀이터를 가는데요. 이 놀이터를 가보면 아이들은 진짜 처음 보는 아이들끼리도 그냥 되게 잘 놉니다. 뭐 우리 같으면은 뭐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 누구 진짜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데 뭐 그런 것에 상관없이 같이 굉장히 잘 놀죠. 저 같으면은 이제 우리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부터 하고 통성명을 좀 먼저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례하지만 제가 1시간 정도 같이 껴서 놀아도 될까요? 이렇게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이 그냥 보자마자 같이 놀아요. 한 애가 그냥 막 뛰기 시작하면 왜 뛰는지도 모르고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 애가 또 시소에 앉으면 맞은편에 물어보지도 않고 앉아서 같이 발을 구르고, 이런 것이 아이들의 놀이 문화더라고요. 사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죠. 이렇게 같이 놀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환대를 받고 누구나 그냥 여기 붙어라 하면은 와서 붙어서 놀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놀이터고, 또 하나님 나라의 표지라고 하는 교회 역시도 바로 이런 놀이터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놀이터입니까? 굉장히 오늘 많은 놀이의 특징들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은 잘 놀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 놀이할 사람 여기 와서 붙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가 잘 귀를 기울이고 함께 정말 즐겁게 재미있게 잘 놀 수 있는 그런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